에,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인데요. 제목을 못 정해갖고 일주일 내내 씨름하다가 어저께 밤에 영화 제목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서 예,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혹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또 없겠죠, 아무도. 예. 제가 이 제목 정하고 한번 줄리아 로버츠가 도대체 영화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주연한 영화를 한번 어젯밤에 좀 봤어요. 자, 2주 지나서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을 나누게 되니까 앞에 우리가 나눴던 게 어떤 건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성경 본문을 읽고 앞에 것과 연결이 돼야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장 20절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26절은 없음입니다. 그, 이 본문은 제목 정하기 어려웠던 게 큰 그 주제가 너무 다른 주제 세 개가 들어가 있는 본문이라서 예, 이거 뭐 주제 하나당 한 시간짜리 말씀인데 이거를 마가가 왜 이렇게 다 연결해 놨는지 자세히 읽지 않으면 그 아주 어려울 본문입니다. 자, 지금 무화과나무 얘기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앞절에서 그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뒤집고 엎고 다시 이제 무화과나무를 베드로가 보고는 놀래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앞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유대인들도 이 성전 앞에서 만민을 위해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여기 만민 속에는 이방인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문에 이방인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이방인도 포함시켜야 되는 그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은 제외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성전 봉헌을 위한 식을 마치고 기도할 때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성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런 배경에서 이제 20절, 21절을 이어갑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 전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나무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거죠.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돼서 그 나무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전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자, 이렇게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직접 알게 된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읽은 성경이 없고 들은 말씀이 없으면 생각날 일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무슨 들은 말씀이 있고 읽은 성경 구절이 있어야 예,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저희 홍성교회에서는 그 초등학생 3명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이 3명 아이를 한 달에 한두 번 꼭 암송을 시킵니다. 얼마나 암송을 잘하는지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교회에서 아주 간식도 주고 선물도 하면서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시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쓸 수 있는 재료를 아이들 속에 집어넣어야 하는 거죠. 자,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두 가지 일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건 바울의 경험입니다. 바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 육신적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는 바울이 마땅히 죽어도 합당한 사람, 십자가에 처형받기 당연하게 여긴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예, 고린도후서 5장에 그 얘기를 하죠. 나도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성령으로 알지 않으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자, 성령께서 두 번째 행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는 일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여러분과 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안 돼요. 이 연결을 누가 합니까? 성령이 행하시는 거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대구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몸을 보셨죠? 엊그제. 놀라운 성령의 운행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20절에서 21절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이 베드로에게 생각이 났다. 이 말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스라엘과 그들의 성전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만 필요했고 알맹이가 오면 껍질이 필요 없어서 심판을 받아 버려지듯이 병아리가 부화되면 계란의 껍질은 쓸모없어서 버려지듯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그의 성전은 심판을 받아서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더 이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불려와야 되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자, 성전이 뭡니까?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역사적이고 물질적인 이 공간 안에 더 이상 갇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왜 여기서 만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어서 연합된 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역사 안에서 물질적인 공간 안에서 만나자 이렇게 사람을 초대했지만 지금은 이제 사람 안에 거하시는 분이 됐습니다. 바울이 감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성전인 줄 알았는데 바울은 인격이 성전은 예수님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고민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통을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보고 만지게 되는 거죠. 자, 22절, 23절 읽어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야,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것, 성전을 뒤집어 엎던 것, 이걸 갑자기 믿음으로 끌고 가니까 저도 읽으면서 도저히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양식 비평학자들이 이게 지금 믿음 얘기하다가 기도 얘기하다가 용서 얘기하다가 이게 지금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덕분에 이제 일주일에 씨름을 하면서 마가가 도대체 왜 이 엄청난 주제를 갖고 있는 세 가지 본문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모압과 나무의 저주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을까 하는 걸 되짚다가 제가 보게 됐어요. 여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원문의 내용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예,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은 한글 성경이 아니고 히라보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히라보를 써놨습니다. 에케테 피스틴 데우. 데우는 데오스의 하나님의 이름의 속격이죠. 하나님의, 피스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에케테는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성령만큼이나 아주 꺼려하면서 믿음을 쓰는 것보다는 신뢰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예, 합리적으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근데 여기요, 마가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제가 밑에다 성구절 썼는데 몇 가지만 검토하면 2장 5절은 중풍병자 친구들이 4명이 상에다가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뚫고 내리는 장면을 볼 때 예수님이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4장 40절에는 풍랑 속에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6장 6절에 보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다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놀랐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안에 놀라다라는 히라보가 많이 쓰였는데
여기 놀라다는 말은 예수님이 놀랐다는 말은 다른 놀랐다는 그런 그 단어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세에 있는 세교훈이 됐다. 이럴 때 그 히라보하고 다르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가가 지금까지 10장 52절까지요. 믿음의 내용을 말한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하고 믿음을 보고 병 고쳤다 그랬지.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처음으로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그냥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 차원의 믿음을 가져라. 예.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원문을 제대로 번역한 성경이 유대인의 성경입니다. 유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번역을 풀어서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미라자매가 좋아하는 메시지 성경. 제가 풀어 쓴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라. 정말로 품어라. 그러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죠. 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 왜 감당을 못하겠다고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서. 예. 하나님께로부터 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드디어 마가가 요한이 좋아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보니까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다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을 보고 확장시킨 거죠. 예. 제가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는 진실로만 나오는데 아멘 레고시민. 요한은 아멘 아멘 레고시민. 아멘을 한번 더 붙여요. 내가 진실로라는 게 아멘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제가 요한복음에 이게 몇 번 나오나 읽어봤는데 25번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 이 말을 쓸 때에는 내가 하는 말의 진정성, 예, 확실성, 이거를 강조할 때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누군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이 산은 어느 산이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산인데 이게 성전산입니다. 높이를 찾아보니까 해발 750m예요. 우리나라에 산이 좀 이 비슷한 산이 있나고 좀 찾아봤어요. 홍성에 산이 큰 산이 하나 있는데 오소산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발 790m. 이 성전산보다 한 40m가 더 높아요. 그 대구에 있는 앞산은 해발 660m, 한 100m 가까이 낮습니다. 성전산보다. 그래 찾아보니까 그 울산의 울주군에 대운산이 있는데 요게 742m래요. 그러니까 한 8m 정도 모자란 거의 비슷한 그런 산인데 그 산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런 꼭대기에다가. 그,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될 거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문자로 읽으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예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아무 산이나 쳐다보고 바다에 빠져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본문 안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산, 이 산이 너희들이 볼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대단한 산으로 보이지만 이거 껍데기라는 거. 알맹이 내가 온 이상 이 산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볼 때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저 금으로 입힌 지금 헤롯이 계속 짓고 있는
이 성전 대단해 보이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예, 그 스가랴 4장 7절과 열왕기하 23장 13절에 보면 왜 마가가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쓰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포로기 때 그 고리스 왕의 특명으로 성전을 수리하라고 보낸 사람들이 겨우 예루살렘 성전에 축소판 작은 성전 하나 져놓고 지금 학개와 스가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같이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큰 산아, 네가 볼 때 대단한 줄 아느냐?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성전 건축의 총독입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열왕기하 23장 13절에는요. 이 산 이름이 멸망산으로 나와요. 멸망산.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이 우상을 타파하고 예,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가면서 그 이, 이 멸망산을 지칭했을 때 여기가 어디냐면 성전산에서 볼 때 맞은편 올리브산 끝자락입니다. 거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우상을 다 타파하고 요시야 임금이 여기다가 해골을 다 갖다 묻었어요. 더 이상 저기 상담을 못 지게 그렇게 무덤가로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이름을 멸망산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지금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금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산은 바다에 빠질 산이다. 너희가 보는 이 성전, 이것은 지금 다 죽은 것이다. 다 파괴 처분될 것이다. 이 말을 에,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24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번에 또 이제 기도로 넘어갑니다. 그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뭘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제자들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하고 제자들이 받고 싶은 게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건 예수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를 받았음에도 그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받은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게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늘 전전긍긍하며 살게 되는 거죠. 야, 저는 이번 주일날 그 여러분들이 집회하면서 2시에 보였던 그 광경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의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예, 그 찬송가 부르는 거 하나 때문에 사탄이 예, 자매 하나를 쓰러뜨리려고 그랬어요. 야, 그런데 천사 2사람이 그 집을 방문을 했죠. 예, 그리고는 교제를 통해서 깊이 주님의 마음을 만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심판받은 그 자매가 무릎을 꿇고, 이야, 시작할 때 황봉순 자매가 나와서 그 자매를 이렇게 세우는 거 보면서 제가 25년 전에 심판을 받고 이 교회에 들어왔던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25년 전에 한 형제를 밤새 교제하고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그 집 자매가 주는 밥을 먹으면서 아, 내가 목사 그만해야 되겠다. 이열래 목사님 같은 분이 목사지 나 같은 사람이 목사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날 교회를 접었어요. 그리고 목사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이 하는 모습 보니까 야, 그날 영순도님이 그런 간증했나? 상도 형제가 처음에 교회 와서 순장할 때 못 삐져갖고 뭐 모임에서 나가고 그랬대요. 그랬던 형제가 자매가 실족할까봐 그 집을 찾아가서 이야, 그 상도 형제 속에 목자의 마음이 있는 걸 봤어요. 복순 자매 마음속에 목자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런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우리가 목자로 따랐던 사람은 없어졌지만 한 목자를 치니까 우리가 흩어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목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보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운행입니다. 그러니까 볼 걸 봐야죠. 우리가 안 봐도 되는 건 자꾸 넘어가면 되고 자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제자들이 구하는 것은 예수와 상관없는 것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믿음이 주시는 이걸 모르고 사는 거죠. 자,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엉뚱한 걸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나는 우편에, 쟤는 좌편에. 둘이서 이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답답해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예.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을 제자들에게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받고 싶은 건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성공. 이거를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얼마나 답답한지. 네. 자, 지금 내 모습은 내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만큼 누리고 받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기 전에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잘 살피고 배우는 게 필요하죠. 자,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 여기 11절만 적어놨는데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바울이 감옥에 쓴 편지예요. 빌립보 형제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지식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 완전히 무시하는데 성경은 생명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지식이 왜 필요한지 말하는 거예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뭐를? 생명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존재가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하고 뭐 이래야 기도를 하고 이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게 아니고 부르기 전에 그 전부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빌립보 형제들이 아마 바울이 쓴 열세 서신을 읽어보니까 바울의 마음에 근심거리를 안겨준 형제들은 고린도 형제들이고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준 형제들은 빌립보 형제들입니다. 예, 빌립보서는 기쁨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자, 우리에게가 형제들의 기쁨이 되는 사람. 예, 너무 중요한 거죠. 자, 25절 기도로 또 넘어갑니다. 이번엔 또 용서하고 연결이 돼요. 기도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더라. 서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는 다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건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서서 높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기도의 모양, 기도의 형식, 말로 기도하느냐, 묵상으로 기도하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네.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모양이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누가복음 18장 9절에 10절에 14절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아예 그냥 세리들을 무시해서 따로 그 그룹에 들어가기 싫어가 저쪽에 따로 가서 혼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를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신 게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바치고 저는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한쪽 구퉁이에 서서 세리가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기도응답 받은 줄 아느냐? 저 세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서의 문제, 이 문제를 기도와 함께 연결시키는데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어떤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는 것으로 써 있어요. 이건 문자들 읽으면요.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율법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축복과 저주가 갈립니다. 율법대로 행하면 축복하시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하시고 이 마치 마가 쓰는 표현이 25절에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잘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유로 드십니다. 용서의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일일 품삯이죠. 그러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게 1만 달란트다. 1대 6천이거든요. 데나리온과 달란트는 1대 6천. 그러니까 오늘의 노동자 품삯 하루 10만 원 준다고 봤을 때 10만 곱하기 6천배 얼마입니까? 6억에 6억. 한 달란트가. 근데 얼만큼 빚졌다고요? 만 달란트에. 6억에 만 달란트.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에요. 이거를 임금이 잡아다가 빚 갚으라 그랬더니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풀어줘요. 용서.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아요. 임금이.
못 갚는 돈입니다. 이거. 못 갚는 돈인데 갚겠다 그러니까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 갚겠습니다 하는데 감옥에 집쳐넣는 거죠.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빨리 갚아라.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의 깊이를 아는 것만큼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가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예. 우리의 가난함은 어디서 발견되는 겁니까?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 예. 그, 누가 나를 욕하면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저 사람이 아직 나를 몰라서 저렇게 욕하는 거냐? 욕하는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 아마 때려 죽이려고 그럴 거다. 이렇게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깊이는 주님의 죽으심의 깊이를 아는 거죠. 예. 그가 왜 죽으셨는지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용서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허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이미 생명의 창고를 네 속에 주었다. 이게. 하나님이 생명의 창고를 네 속에 주었으니까 용서를 마음대로 꺼내 써라. 쓰는 것만큼 깨닫게 될 거다. 이 얘기인 거죠. 자, 생명의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야, 정재는 어떻게 저 문제를 저렇게 쉽게 넘어가는가? 그게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형제예요. 생명의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여기 처음으로 너희 아버지도 이렇게 아버지가 나왔는데,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있죠.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 이게 축복된 사람인 거죠. 예. 그래,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써 있는 거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 이 구절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신부들이 고해성사를 받을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왜냐, 신부들에게 천국 열쇠가 있으니까 네 죄는 사해졌다.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8장 18절에 가면 똑같은 말이 있어요. 너희가로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그랬지만 18장 18절에 한 복수로 나와요. 너희가.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이 보물창고를 두셔서 천국 열쇠를 허락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 이제 이, 이 천국 열쇠를 갖다 쓰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인가 제가 보니까 절대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형제들. 예. 절대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형제들이 이 천국 열쇠를 갖다 쓰고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이 자기 문제보다 자기 문제인 것처럼 여겨주고 그의 아픔에 동참하고. 예. 자, 마지막. 지금 이 26절은요, 성경 본문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개혁 성경은 난회 주에다가 기록을 해 주었어요. 왜 그러냐? 이게 번역사를 좀 뒤져봐야 되는데 이게 원래 본문에 들어왔어요. 우리 성경이 히라보 성경이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됐고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됐고 영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까지 이 본문이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성서 비평학이 발달하면서 특별히 이 양식 비평이 발달하고 편집 비평이 발달하고 본문 비평이 발달하면서 예, 사본학을 뒤져보니까 사본을 다 뒤져서 비교해 보니까 이게 원에 있는 사본인 시내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떨어져 있는 사본에 있기 때문에 본문에 집어넣었었지만 예, 여기 영어 성경 KJV는 킹 제임스 버전이고 ASV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입니다. 여기에만 들어있고 그 뒤에 나오는 RSV라든가 리바이스 이런 스탠다드 버전이나 이런 성경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도 이 흐름을 따라서 초창기 성경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1917년에 침례교단에서 번역한 번역본에는 이 본문이 들어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이 본문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네, 그 회복력에만, 회복력, 지방교에서 발간한 회복력에만 이 본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25절, 9절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용서에 대한 문제를 또 다루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본문을 문자대로 읽으면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용서는 불가능한 것이니까 네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있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깊이 받기 위해서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 예.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용서가 사라집니다. 판단만 난무합니다. 정죄와 판단이 난무해요. 완전히 종교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 요한 일서에만요. 크리스마,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카리스마가 아니고 크리스마.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한 일서 2장 20절과 27절 두 군데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 자, 성경 읽다 막히거나 살다가 의문이 생기면 형제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는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예, 우리가 그걸 못 누려요. 아무리 뭐 해석 대가가 와도 그건 문자로 아는 거고 지식으로 아는 거지 자기 삶에 없습니다. 예. 자, 질문을 드릴게요.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약 성경에는 어떤 한 사람이 말씀에서 빗나가고 있을 때 공동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써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공동체가 빗나갔을 때 그것이 보이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뒤져야 되는 거죠. 예. 자, 로마 캐톨릭이 빗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르틴 루터 한 사람을 뽑아서 그를 세워서 종교개혁의 종을 울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유럽 전 지역에 퍼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경륜에서 빗나가면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안에 어떤 한두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을 그들이 듣고 깨우치면 돌아오겠지만 그들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를 버리고 그 한두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새로운 일을 또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공동체는 사라지느냐? 절대 안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조직이 있거든요. 조직이. 세력이 있어요. 거기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는 세력이 있어서 절대로 안 없어지게 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똑같은 문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다 껍데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고, 요새 뭐 여러분 투피엠 보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우리에게 누려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질문하겠습니다.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가 서로 만나서 교제했을까요? 못했어요. 우리처럼 스마트폰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처럼 교통이 발달했던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이웃 빌라델피아 교회 가서 치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도 그런 권위를 부여한 적 없습니다. 단지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낼 뿐입니다. 자, 어떤 공동체도 다른 공동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어떤 개인도 교회에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살아서 사탄의 괴계로 말미암아 몸을 깨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예, 성령 안에서 깨어 있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